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보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의 존재적 정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정의는요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알파 오메가 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자, 22장 13절에서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하셨고 예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21장 6절에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하나님께서. 자, 근데 이 호칭들을, 이 소개를 지금 예수께서 쓰고 계세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성을 강조해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격을 가지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증명되고 있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은 모든 그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상벌을 주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모든 주권, 그 주권이 예수에게 있다는 것이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요거 좀 번역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개역 개정에 다음번 버전이 나오면 수정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두루마기란 단어를 안 쓰기 때문입니다. 두루마기 대신에 이제 옷이라고 번역하면 좋죠. 자기의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왜 수정해야 되냐면요, 제가 이거를 두루마리로 봤었어요. 이 두루마리로 몇 년 동안 잘못 알고 있다가 거의 10년, 20년을 두루마리라고 알고 있다가요, 두루마리를 빨어? 그럼 종인데? 빨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봤더니 두루마기였어요. 자, 두루마기가 뭐냐? 옷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복이 나와요. 7번째 복입니다. 칠복, 요한계시록 칠복을 한번 여기서 찾아드릴 건데요. 1장 3절에 여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에서 첫 번째 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 13절에서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순교자들에게 복이 있다. 14장 13절에서 두 번째 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 15절에서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세 번째 복이 나오고요. 또 네 번째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네 번째 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인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다섯 번째 복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복이 22장 7절이었어요. 22장 7절에 이 두루마리의 연애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총 복이 있다가 7번 나와요.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순교하는 자. 자기 옷을 빠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마지막으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7복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옷이 행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 19장의 8절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옷을 빤다는 게 뭘까요? 옷은 뭐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나왔고, 또 자기의 벌거벗음을 보이지 않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도 나왔고, 옷을 빤다는 건 옷을 희게 해야 되거든요. 옷이 더러워졌다는 건 뭘까요? 행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옷이 하얗다는 건 뭡니까? 옷이 하얗다는 건 그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고 일치되도록 사는 삶을 지속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은 한순간에 받지만 이 옷을 빠는 것은요,
이것은 지속적인 행위입니다. 이거는 옷이 지속적으로 하얀 상태에 있어야 돼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치되게, 뭐랑 비교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가지고 합치되게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두루마리로 이해했는데도 이걸 수십 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생각했던 이유는, 두루마리는 말씀이거든요. 자신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래 말씀의 의미대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두루마기였단 말이에요. 두루마기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그 행위, 옳은 행실이 항상 말씀대로 하얗게 비춰지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이 참여하는 복이 어디 있냐면은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럼 지금 문을 통해서 그 성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것도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사야 26장입니다. 2절에 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만국 대신 의로운 나라로 바뀌었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또 이사야 62장, 아까 62장 봤었죠. 62장 10절. 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좋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시편 118편. 자, 19, 20.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지금 문은 자꾸 나오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생략돼 있죠. 그 어디가 요한계시록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성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 성. 그럼 그 성이 어딜까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또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거는 우리가 어디서 이거를 끌어와야 될까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을 차단당했죠, 아담이. 근데 그것의 반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윤허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럼 그 윤허를 다른 말로 권세라고 했어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또 생명나무에 나아가려 함이라. 자, 그럼 나아가면은 당연하겠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열매에 참여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쫀쫀하게 자, 생명나무에 보기만 하시고 손대지 마시오. 이렇게는 안 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게 제가 자들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외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영어로도 everyone, 모든 사람들, who loves and practices falsehood.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고 행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 밖에 있다. 예외는 없다는 거죠. 자, 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또 27절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를 가져왔냐면은, 자, 8절에서는 음행과 살인과 또 우상숭배와 거짓말을 좋아하면서 지어내는 자들, 이 여기서 이제 왔어요. 그 다음에 27절에서는요, 딱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가지고 왔어요. 거짓말은 사실상은 3개의 금지에 다 해당돼 있죠. 8절, 21절, 그 다음에 22장 15절에 다 해당돼 있죠. 자,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거짓말을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니와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거짓말도 포함되지만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제 1세기 때로 가져가면은 가짜 사도 있잖아요. 사도 사칭하는 녀석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했지만 거짓 형제들,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마지막으로 거짓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거짓 신자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렸잖아요. 거짓 신자들은 사이비 신자, 이단 사이비 신자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통 교리와 신앙을 고백하지만서도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의 거짓말이 아니라 삶의 거짓말이에요. 이런 자들마다 어디에 있냐면은 성 밖에 있다. 성 밖에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앞에 이제 개들이 나오잖아요. 개들이 성 밖에 있다. 개들이 뭐냐? 귀엽기만 한데 덕스 맞습니다. 개예요. 자,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개가 뭘 의미하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7장 6절에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기서 개가 나와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이 말씀은 잠언에서 인용됐어요. 여기서 개란 어떤 자들이냐면 미련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 요즘 잘 쓰는 용어로는 멍청한 애들. 여기서 멍청한 애들은 뭐겠습니까? IQ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리석은 것들을 쫓는 사람들 혹은 어리석은 자들을 의미하겠죠. 어리석은 자들과 어리석은 것을 쫓는 자들, 그러니까 말해도 말이 안 되는 애들,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빌립보서 3장에서도 개가 나와요. 3장 2절에 이 개들을 삼가라 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 19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 경고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며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들어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개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거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자들을 의미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자들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개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에도 개가 나오는데 자, 베드로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할도다 라고 하면서 이 그들을 개로 묘사하거든요. 이 그들을 20절을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또 2장 1절, 2절,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들을 보면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 교사 혹은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개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개라는 거예요. 개. 베드로가 말한 개.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개와 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개와 또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개의 의미를 다 종합을 하건대 이러한 사람들은 미련하고 세상적인 탐욕을 좋아하면서 거짓 교리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요. 어리석고 세상 탐욕을 좋아하면서 거짓된 교리를 따르는 자들을 성경은 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귀여운 개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개는요, 그 짐승 중에서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급한 짐승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모든 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무슨 개는 건드리면 안 돼요? 뭐 하는 개는 건드리면 안 돼요? 먹는 개는 건드리면 안 돼요. 주인조차도.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 그게 반대로 주인이라 할지라도 개가 먹고 있을 때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중요한 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한 동물이고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하면은 어리석으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거짓 교리를 쫓는 자들이에요. 즉 탐욕주의자들을 가리켜요. 탐욕주의자. 어리석은 탐욕주의자들. 그리고 그거를 정당화하는 자들. 그리고 이들을요, 또 동시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21장 8절 이 세 절의 금지절 중에 8절이 첫 번째인데 여기서 개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어리석으며 자신의 탐욕을 쫓게 급하고 거짓된 교리를 쫓는 자들, 거짓 선지자의 거짓 교리를 쫓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엔 뭘 말하겠습니까? 이게 요즘 큰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보면요, 이 성도들의 탐욕을 이 거짓 교사들이 만족시켜주는데 급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된 교사들의 의무는 그들의 영혼이 이제 천국 가는 데 인도하는 데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경고했듯 디모데후서 4장에서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걔네들의 근지러운 길을 긁어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쉽게 표현하면은 거듭 안 났는데 거듭 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 안 났는데 거듭 났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거듭 안 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답지 못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방조하거나, 그러니까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혹은 그 거짓된 삶을 계속 살도록 부추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인데, 오늘날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는 회심을 해가지고, 자기 옷을 자꾸 빨아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맞춰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못하게 거듭났어. 아, 괜찮아.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전도를 안 해도 괜찮고, 거룩한 행실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네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악에서부터 돌이키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면 넌 거듭났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두려운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이 22장 15절에서 개로 대체됐어요. 21장 8절과 22장 15절은 같은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을 개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이러한 자들이 탐욕스러운 자들이고 요한계시록의 시험들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 이 요한계시록의 시험, 이 짐승의 협박과 미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협박과 미혹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아니가 두려워하는 거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 돼가지고 세상도 쫓고 예수님한테도 발을 한 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참된 신자가 아니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거짓 신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 개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성 밖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있다라는 것은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outside are 현재 시제거든요. the dogs and sorcerers. 그러니까 이 현재 시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거룩한 성 바깥에 지금 이 개들과 또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이 이미 왔다 이거예요. 이 성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이 이미 왔기 때문에 불경건한 자들, 불합당한 자들이 바깥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 말씀은요, 앞에 있는 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은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는 이 말씀 역시 예언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인 21장 8절 말씀도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도 예언이에요. will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27절도 예언이에요. will 예언입니다. 들어가리라 예언이거든요. 그럼 이 세 개의 말씀이 같다고 봤을 때 15절 역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왜 현재 시제를 썼느냐? 더 생생한 예언 표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썼고, 그럼 성 밖에 그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 성 밖에 있다는 건 뭐냐? 성 안에는 걔네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성 안에 걔네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 저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은 이 성 밖에 어떤 제3의 지대, 그러니까 불못도 아니고 불못이 있고 성 안도 있는데 이 불못은 아닌 제3의 회색지대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 말씀을 한때 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구나. 어차피 지옥은 안 가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었던 때가 있어요. 인간이 탐욕되면 말씀을 왜곡해서 보거든요. 근데 정직한 마음으로 21장 8절을 보면은 이 똑같은 애들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21장 8절에서 불과 유황이죠. 그러니까 불과 유황은 다른 표현을 하면 성밖이에요. 성밖이 바로 불과 유황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성은 하나님의 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의미하는데 새 예루살렘은 새 창조를 의미하는데 새로운 창조 세계에 걔네들이 있을 자리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선에 타야 되는데 구조선에 여기 네 자리는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죽으라는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너희가 있을 자리는 없어. 그 말은 불못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창세기 때 에덴에서 쫓겨난다라는 이 무서운 형벌이요.
더욱 무서운 의미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에덴 밖으로 쫓겨난다는 건 에덴 안에는 걔네가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에덴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이제 이 에덴은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대체됐어요. 그 새 예루살렘 안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들이 거짓말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거짓말을 좋아하고 또 지어낸다. 이거는 불못에 참여하는 자들의 본성을 지금 이야기해요. 거짓말을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가서 지어낸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낸다. 이게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존재론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을 보면은 왜 예수를 안 믿냐라고 했을 때 죄를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죄를 그냥 단순하게 행하고 있는 어떤 그 거대한 열차에 본인은 그냥 단지 탑승했을 뿐이고 열차의 의지대로 갈 뿐이고 이게 아니고요. 그 불의한 불신자들을 보면요. 그들이 죄를 단순히 참여한 수준이 아니라 죄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서 행하고 있다는 것 본질을 여러분들이 꿰뚫어 보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죄를 행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고 그 죄를 지어내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자들이 성 바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동적이 아니에요.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짓는데 되게 능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인 죄인들한테 너희들의 죄대로 해라 라는 하나님의 묵시적 허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죄에 대해서 능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필사적으로 안 믿는 애들이죠. 수동적으로 살면 예수 믿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필사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를 거절하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죄를 좋아하고 지어내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그들의 본성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요약을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뭐 다 중요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해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죠. 내가 속히 올 것이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가 의로운 삶을 한 만큼 갚아주겠다. 거룩하게 되고자 했던 자가 거룩하게 사는 삶만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그리고 나는 알파고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의 자리, 그 권세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최종적 존재시다 라는 것이고, 자기의 행위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대로 합치되게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며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마지막 7번째 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반대되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와는 반대되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또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바깥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취할 그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분깃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한마디의 요절로, 한 절의 요절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이거는 영적 자본주의를 이야기하죠. 가진 자는 더욱 가지게 될 것이지만 없는 자는 그나마 가진 것도 뺏길 것이다. 없는 자는 뭘 말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인 사람들, 그나마 있는 지식들, 그나마 했던 선행들,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고 거룩하게 되고 더욱 알고자 하고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더욱 깊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리죠.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미묘한 차이까지도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없는 애들. 영적 지식의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나라에 살면서, 같은 언어를 쓰고, 저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지만서도, 이 사람들 중에 덜어는 그나마 했었던 행위와 알았던 지식마저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덜어는 자신이 알고자 했던 것을 더욱 깊고 풍부하고 넓게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실천까지 나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이 다를 수밖에 없죠.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바람은 다들 부자가 되는 건데, 다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길 바라는데 제 바람대로 사람들이 되질 않네요. 제가 원하는데 되질 않아요. 아무래도 하나님 명령에서인가? 불의 한 잔 부리게 해. 명령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제발 좀 와서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바빠요. 시험 봐야 돼요. 누구 만나야 돼요. 투자할 가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 판단했겠죠. 뭐 병실에 있어가지고 못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못 나오는 사람들은 저한테 어떻게 해서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니까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말씀대로 되겠죠. 불의하게 되라. 무서운 명령입니다. 언젠가 하나님한테 그 명령을 제발 철회해달라고 빌 지식이나 있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를. 하나님 제발 제게 내려진 그 불의한 잔 불의하게 되라는 명령을 철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 대신 거룩한 잔 거룩해지라는 명령이 제게 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해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더욱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게 또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발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의도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선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순응하여서 더욱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 진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운 명령을 사모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